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다세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오늘 말씀은 바울을 고소한 내용과 거기에 대해 바울이 변호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벨릭스 총독 앞에 변호사 더둘로를 내세워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 내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첫째는 바울을 소요하게 하는 자로 고발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정치적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벨릭스가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 로마에 저항하는 여러 소요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소요 사건의 주동자들과 추종자들을 로마의 평화를 깨트린다는 이유로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더들로는 바울을 고발하는데 바로 소요를 일으키는 반란자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로마 관리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바로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사실 이 성전 모독죄는 로마 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더둘로가 이것을 죄목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각 민족들이 그들의 종교적 규례들을 지키는 것을 대체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성전 모독한 죄가 사실이라면 유대 종교의 규례를 따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형할 수 있는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로마법으로 바울을 처형할 수 없게 되면 자기들 유대인의 종교법으로 바울을 처형하기 위해 포석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10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이 변호를 합니다. 첫째 고발 내용인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로 고발한 것에 대해 그렇지 않음을 변호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짧은 시간에 누구를 선동해서 민중봉기나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단순히 종교상의 이유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나 회당에서 그리고 시중에서 내가 무리를 소욕해 한 것을 못 보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그 누구라도 이 부분에서 자신을 고발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 반란을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발 내용인 자신을 이단의 우두머리로 고발한 것에 대해 변호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더들로와 그 일행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라고 하는데 나는 그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서와 선지서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바울을 정치적으로 범죄자라고 공격하기 위해 나사렛 이단자라고 했지만 바울은 이것이 정치와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도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성경의 내용을 바로 믿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는 그들의 세 번째 고소인 성전 모독죄에 대해 변호를 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다. 결례를 행했다. 모임도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내게서 성전 모독죄로 고발할 어떤 것이라도 찾을 수 있느냐?
있다면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말해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이 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은 로마 법정에서도 산헤드린 법정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싸움의 내용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바울의 이 부활 신앙이 산헤드린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통신앙과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가장 정통적 신앙을 고수한다는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고소자들은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고소한 것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조목조목 변론을 했고, 그래서 죄를 찾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석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타당치 않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기에 바울로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벨릭스는 뇌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오랫동안 묶어두고 자주 불러냈습니다. 이런 벨릭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고소와 변호가 있기 전에 사도행전 2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만약에 바로 바울이 석방되었더라면 대적자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손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백부장이 지키는 감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감옥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이보다 안전한 곳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힘든 일들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앞에서도 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에 세운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2021년 세상 속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해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코로나19가 속히 종료되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중등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승훈 목사님과 남성훈 부장집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굳건한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합격교회와 화명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요기도의 교회 유산인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배울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설교자들이 잘 준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배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한국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이유들대로 말씀과 예계를 통해 갱신되며 부흥케 해주시기를,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선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군복무 및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